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을 봤죠. 오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해오고 있는 커다란 쟁점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성 요소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인가? 아니면 그가 율법에 대해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까지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성 요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에만 국한시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 소극적 순종, 다른 말로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대리자,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에는 필요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성 요소도 아니고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에도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형벌의 공로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중시하는 개혁교회가 취하는 견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여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리스도의 출생서부터 그가 사시며 겪은 모든 고난을 포함하고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전생에 걸쳐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며 최후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는 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즉 속량의 구성 요소가 수동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 두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만 국한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고난받으셨던 모든 일을 포함하는가?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인가? 아니면 그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취하는 견해는 후자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 당하신 모든 고난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에만 포함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에만 국한시킵니다. 주님께서 일생 동안 겪으신 다른 고난을 속량에서 배제시켜버리죠. 물론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극심한 고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다른 고난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성경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의 속량을 십자가의 고난에만 국한시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속량에 포함시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위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에 종속되어 살아가신 그의 낮아지심과
출생의 고난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가 없는 서러움을 포함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삶의 가난과 집안의 생계를 짊어지셔야 하는 중압감을 비롯해 그 생에 걸쳐 겪으신 근심, 슬픔, 고뇌, 답답한 등의 모든 고난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했을 것을 아시고 그 거대한 중압감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단어로 표현된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속량엔 모든 고난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따르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량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국한된다라는 주장은 많은 신자들에게 한 가지 중대한 위로의 방편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생애 동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분투만도 못한 사람이 되시오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며 우리와 똑같은 외로움과 질병과 가난해짐과 맏아들로서의 가정의 생계의 무게를 짊어지신과 가난으로 인해 조롱을 당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등등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임을 알을 통해 그의 영혼들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의 모든 생애에 걸친 모든 고난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받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에만 그리스도의 속량을 국한시키는 주장은 이러한 위로의 방편을 빼앗아 버립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고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가 받은 그 외의 고난 또한 하나님이신 그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요 낮아짐이요 고난과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며 속량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최종적인 고난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으며 그것이 없으면 이전에 당한 모든 고난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지막 잔해까지 다 지불해야 부채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 같이 십자가의 고난도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이런 완성의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일순간에 다 사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 겪으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의 순종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소극적인 순종으로서 그리스도가 전생에 걸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 죄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모든 영원한 형벌은 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적극적인 순종으로서 그가 모든 율법의 전생에 걸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은혜를 획득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해악을 끼쳤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 속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량이 되려면 이 두 가지 해악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야 합니다. 곧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영생을 다시 획득하게 해야 합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을 획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 두 가지 모든 해악을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복을 얻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라는 해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획득하는 이 두 가지 유익은 결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주의 사함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획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복,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획득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 가지 복을 같은 복이나 동일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과 천국을 얻는 것 또한 별개의 문제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 또한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반드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되면 당연히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왕관을 쓰고 왕좌에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왕관과 왕좌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순종으로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을 너무나 지나치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영생을 획득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 구분짓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전체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율법에 대한 형벌적 고난을 받는 것과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나로 묶어서 이 하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생에 걸친 순종을 통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충족시켜야 하는 짐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구속 요소에는 그의 고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의 모든 생애에서 순종한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과 영생을 얻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계신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공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전 생애가 우리의 속량을 위한 생애였고 우리의 속량에 필요한 생애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에 행하시고 그가 존재했던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생을 획득하도록 하셨던 그의 속량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할 것은
타락한 죄에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죄값이 완전하게 배상되지 않는 한 죄가 사라질 수 없고 죄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공로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존재들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매우 힘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셨어요. 이와 같은 순종은 철저히 우리를 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한 바처럼 이 적극적인 순종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행했어야 했으나 하지 못했던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속량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순종으로 형벌과 죽음 안에서 피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그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영생을 획득해야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속량의 구성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량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그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더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그의 자발적이고 또한 강렬한 의지였다라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자신을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강압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의 뜻을 기뻐하신 가운데 자발적인 의지에서 하셨다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배상의 전액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이 배상의 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해서 지불하신 값이 그 배상의 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시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출생하시고 나아가 생애 속에 있었던 고난과 끝내는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모두가 우리를 위한 배상의 값이며 속량의 값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하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성 요소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적극적인 순종이나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리스도의 속량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구분도 필요 없이 그리스도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수납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속량을 위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전 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어떤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에 포함된 모든 공로를 받음으로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단순히 그의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가장 완전하며 완벽한 자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그 값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과 저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킨 그 값을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곧 신자가 의롭담을 받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완전한 이유는 속량의 구성의 요소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태어나 숨쉬고 살아갔던 모든 것,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나가시며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례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속량의 구성 요소가 어떠냐고요? 속량의 구성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속량에 해악을 끼쳤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일방적이고 강력한 사랑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값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례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만일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을 받지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면 형벌과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상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 무능력해진 인간은 이 두 가지 조항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불순종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충족해야 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형벌적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모든 죄로부터 그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이 이중의 직무를 맡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과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중보자의 자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증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구성 요소가 적극적인 순종만이 아닌, 소극적인 순종만이 아닌 적극적인 순종까지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이 사실을 좀 더 확고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구절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오늘 읽은 바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속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의 죽음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이 땅에 출생하시던 순간부터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셨던 순종임이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는 순종만이 아니라, 즉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순종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바울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율법 전체에 대한 불순종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순종 역시 율법 전체를 충족시키는 순종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요소에는 소극적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뿐만 아니라 적극적 순종도 속량에 포함된다는 두 번째 증거의 구조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묘사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는지 그 강도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는지 그 범위와 기간까지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주님께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출생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즉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도만이 아니라 그 기간과 범위까지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심서부터 기록함을 통해 분명히 드러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서부터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복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도 직접 소극적 순종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업은 적극적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며, 주님도 친히 자신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 한 가지만이 아니라 주님의 전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도 속량에 포함된다는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신 그가 왜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율법의 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요? 형벌만 받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벌만 받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성취된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성취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다만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킬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죄인이 큰 죄로 인해 사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국가의 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형벌을 받는 것만으로 그를 순종한 사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의 형벌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속량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도 속량에 포함된다는 네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 주시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죽음의 고난뿐만 아니라 평생의 순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은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적 죽음도 당해야 되고 평생토록 완벽한 순종도 바쳐야 하는 이중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그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은 율법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고 율법에 명한 의무를 준행하는 사람에게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없는 한 죽음으로써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속량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해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도 속량에 포함된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죄값을 지불함과 동시에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한 그 값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칭의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전가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의 순종함으로 나타났거든요. 율법의 의는 고난을 받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계명을 행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범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완전하다 하는 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증거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역시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누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의 희생양을 통째로 먹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 머리,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희생양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도 그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그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가 겪으신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여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함께 그를 영접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의 한 가지 공로가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분 전체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나 율법에 대한 순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죽기까지 하셨던 그의 모든 것, 그분의 일생 전체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그분 자신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단지 그리스도의 한 부분만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의가 그리스도 자체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한 우리 구원의 보증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한 우리의 구원의 보증도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즉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 또한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 무한한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는 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우리의 주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빼고 십자가의 순종으로만 속량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만 속량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량의 구성 요소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나누어 영접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 그 죽음의 순종만 우리가 수납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는 비록 사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획득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도 천국도 획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으나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그의 의եկ감만 받고 죽음의 순종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고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지저분한 몸으로서 천국에 설 수밖에 없는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성 요소는 이 두 가지가 꼭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소극적인 순종만 우리 속량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다. 이 능동적인 순종을 제외시키려는 이것은 그거 아세요? 우리 교단에 포함되는 신학교에서도 큰 논쟁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저도 참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 또한 이 능동적 순종을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배제시키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데서 기필코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능동적 순종을 여기서 제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바함바처럼 그리스도의 속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빼앗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전가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의 근거가 완벽한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의가 상실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수납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개혁파, 이 복음주의 세계에서 세관점 논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죄사함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에는 두 가지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미 복음교실에서 충분히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전통적이고 역사적 교회가 진리라고 성립했던 이 진리가 지금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갔어요? 심지어 우리 교단 신학교 안에 세관점 논리라고 하는, 즉 비록 죄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젊은 교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을 모르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소급해서 이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했다라는 이 능동적 순종을 우리가 수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것으로 불필요하게 정죄를 받고 마귀의 참소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지키지 못해 죄된 모양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일을 획득하고 있기에 이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계시지, 나를 완전한 의의 상태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죠. 이것을 소급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속량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 순종을 배제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비하 가운데 가장 낮은 비하이고 낮아짐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의 최고점이며 마지막 완결점이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순종의 다른 요소를 함축하고 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의롭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전의 의는 아무런 공로도 되지 못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빚을 상당 부분 갚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잔금까지 다 갚아서 그 빚을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빚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가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했습니다. 평생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매우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워야 합니다. 나아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의 마지막 잔해까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가 완벽하게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가 지불해야 될 형벌적 고난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진 순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생에 걸친 순종도 그 하나하나가 자체로서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순종이 완전한 속량을 이룰 수 없었으며 두 가지 순종이 필요했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이 영생을 획득하려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형벌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생명을 얻기 위해 율법의 모든 계명에 순종을 하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을 만족시킬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두 가지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은 죄를 제거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적개심을 제거하셨으며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든 의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한 후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일생에 걸쳐 행하신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것들을 성취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행하신 모든 순종을 다 포괄하여 그리스도의 속량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순종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형벌을 받는 것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속량에 필요한 모든 배상을 완벽하게 지불했습니다. 죽기까지, 마지막까지요. 그 속량을 향한 그의 의지는 원수들의 핍박과 죽음의 고통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굳은 결의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를 향한 그분의 발걸음은 채찍질과 억울한 누명과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속량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속량은 불완전하게 되며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의도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영생도 천국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행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속량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여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의가 단지 그리스도의 하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왜? 나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흠없고 완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제발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획득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계심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에서 제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절망을 몰아내고 자포자기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처럼 여기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또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김영채 목사의 목소리처럼 들립니까?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꽉 짜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이걸 왜 믿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전부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정말 그의 영혼들이 끌림으로 가득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에 함몰돼가지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그런 망조와 같은 생각들을 이 시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하신 그거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수납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납한 그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진쳐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속량의 공로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영광의 그리스도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속량을 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근거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맺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속할 그분의 나라라는 이 천국에 속한 자의 향유예요.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쁨과 자원함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성 요소는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한 그리스도의 속량도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